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본문에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잡혀가서 신문을 받으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절대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말라 하는 이런 말을 듣고 또 많은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아마 그들의 위협이 아주 서슬프른 그런 위협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도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와서 종교적이지만 사형 언도를 받았다. 우리가 사람을 죽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 너희가 앞으로 더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생명의 위협이 있을 것이다. 아마 이런 위협이 있었고 경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경고와 위협을 듣고 이제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있었던 일을 다 설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위협을 듣고 나면 아마 사람들도 조금 위축이 되니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하는 것은 아니고 전하기는 하지만은 또 우리가 지혜롭게 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위협이 좀 수그러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우리가 복음을 열정으로 전해야 되지만 또 지혜롭게도 전해야 되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지혜롭게 기다리자. 이렇게 아마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간절히 기도를 드리니까 이 모여있던 자리가 진동을 하면서 성령의 강한 충만한 임재가 임하게 되니까 오히려 그 말을 듣고 난 이후에도 밖에 나가지고 더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더라 하는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또 정말 지혜롭게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목회자 지목회를 가니까 노회 친목회 이제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가보니까 거기 이제 중국 선교사로 계셨던 저도 아시는 분인데 뭐 오래전에 중국에서 추방을 당해가지고 이제 밖에서 사역을 하시니까 뭐 원격으로 사역을 하신다고 하지만 사실 사역이 거의 잘 안 되시는 거죠. 그렇게 하는 세월이 이제 2년, 3년 이렇게 지나니까 교회에서도 이제 후원을 이제 끊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좀 위험한 어려운 상황에 닥쳤는데 어제 또 우연히 기사를 읽다 보니까 그런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추방당한 선교사들이 갈 곳이 없다, 설 땅이 없다 그런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이제 러시아에 있던 한 선교사님도 그 탈북자들을 이제 좀 도우고 밥을 먹여주고 이렇게 하니까 러시아에서는 그것을 정치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제 선교사를 추방을 시켜버리고 나니까 이분이 한국에 들어오니까 이제 선교 사역을 안 하니까 사역도 헌금도 다 끊어지고 사역할 장소도 없고 하니까 큰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다. 교회가 이런 분들을 돌아봐야 된다 하는 이런 기사를 이제 읽어보게 되어졌는데 어떤 경우는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사역과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지만 지혜롭게 절제하면서 사역을 해야 될 때가 있고 한데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는 그 약속에 순종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사역할 때 생각해 보면 자연스럽게 정말 우리가 롱텀 사역하려면 절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그냥 뜨거운 열정이 막 생겨가지고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열정이 있을 때는 그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성령님이 책임지시니까 그때는 우리가 또 간절하게 멈추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사역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열정을 가지고 나가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었고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갇히는 시련도 겪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사야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게 됐다 이런 것이 있는 내용이 있는데
때문에 정말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나아가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했는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첫째는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장 25절에 보니까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렇게 한 기사가 이미 시편 2편에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대제사장들이 모이고 빌라도와 헤롯이 모여가지고 예수도 핍박했고 또 그 쫓아가는 제자들도 이렇게 다 핍박을 하는데, 이 일이 시편 2편에 이미 기록이 다 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담대할 수 있던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핍박을 당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도 아시고 계셨던 일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시는 일이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시리라,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힘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상심하고 또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이렇게 할 때인데, 그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저도 이렇게 자주 외우는 말씀인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렇게 콕 집어가지고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한 명을 꼭 집어가지고 불러낸 사람이 바로 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특별히 딱 집어서 뽑아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당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낸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관리하시고 도우시고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강물이 너를 섬멸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이 너를 태우지도 못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우리가 물의 위험, 불의 위험을 지날 때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리라, 이런 약속을 마음에 생각하고 있을 때 어려움을 다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오직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능히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정말 시험에 당해서 이 문제는 넘어갈 수 없으리라고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또 넘어갈 힘을 주신다, 이 약속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또 암송하고 가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동료들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장 23절에도 보니까 사도들이 모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이렇게 했는데, 이 동료들이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 원어에 보면 한 몸과 같은 사람, 자기 몸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보면은 성도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서 네 것 내 것 없이 다 팔아가지고 다 내놓고 필요한 사람이 이제 그것을 가져간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초대교회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이들은 한 마음이 다 되어져 가지고 정말 한 사람의 고난을 자기의 고난으로 다 여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질 수 있는가? 이거는 우리가 많은 오랜 시간 같이 보내고 교제를 오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다 한 마음이 되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정말 온 동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이 모인 성전이 진동을 하면서 성령에 충만하니까 한 뜻으로 모여가지고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다 동일하게 계속 모이면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잡혀 들어갔을 때에도 마가다락방에 온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밤새워 기도하니까 천사가 베드로를 깨워서 옥문을 열고 나오는 일이 있었고, 또 성령이 임할 때에도 온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힘써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고, 또 3,000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새로운 신자가 되어졌는데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그들도 기도에 힘썼다. 새로 모인 사람들도 다 모여가지고 기도로 오로지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하니까 성도들이 정말 한 마음이 되어지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받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말도 이렇게 실험을 해보면 한 마리가 끄는 힘이 한 2톤 정도 이렇게 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마리가 끌면은 한 4톤 정도 이렇게 끌어야 되는데, 실제로 2마리를 이렇게 끌게 하면 최고로 23톤까지 이렇게 끌어갈 힘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집에서 기도하려면 기도가 되게 아무리 힘을 써도 기도가 집중이 안 됩니다. 밑에 지하실에 가서 기도해 보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기도가 안 되는데, 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이제 찬송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정말 이렇게 30분을 기도해도 마음이 몰입이 되고 집중이 되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참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룹으로 기도하는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 집에서 나올 때부터 이미 기도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계속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850명을 물리쳤지만 물리치고 나면은 큰 승리를 하고 나면은 잘했다고 막 박수도 쳐주고 격려하면서 파티도 해주고 하는 이런 동료가 있을 때 사실은 그 힘을 얻고 더 갈 수 있는데, 이기고 나도 뭐 이야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혼자 있으니까 그 승리가 그 다음에는 금방 이세벨의 한마디 말에 낙담하는 자리에 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낙심할 때 우리가 서로를 세워서 일으켜 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들이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이들이 기도하면서 이 산헤드린에 72명의 공회의 회원이 앉아있고 전현직 대제사장이 앉아있고 그래가지고 세상 모든 권세자들이 다 앉아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제자들은 그들 앞에 두고 있는 이가 누구냐 하니까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앞에 두고 있으니까 어떤 권세자들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앞에 두고 볼 때는 골리앗은 엄청나게 큰 장수였지만, 그러나 다윗이 보고 있었던 것은 그와 함께 하시는 대주제요 천지와 만물과 온 땅과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니까 그가 어떤 적도 두렵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전쟁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담대하게 고백하기를 오늘날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고, 또 이 백성들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오늘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 이런 담대함이 나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달려나가서 다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물과 불을 지날 때도 나와 함께 하시려는 약속 붙들고 나아갑니다. 한 마음으로 우리가 늘 기도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문제도 넘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의 사내들인 공회 앞에 가서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 크게 위축이 되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되니까 이들이 절대 위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져서 그 큰 이스라엘의 공의 앞에서도 담대하고 그들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의 사역들과 사명들을 끝까지 감당하고 달려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한 마음으로 모여서 날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과 힘을 우리가 회복하고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서 전심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날마다 하나님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같은 놀라운 성령의 불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이들이 기도할 때 땅이 진동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더욱더 담대함을 가지고 이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련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더 같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격파하고 넘어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주제시요 천지와 만물과 땅과 바다를 다 지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련과 환난과 또 시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할 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을 공급하셔서 반드시 일어서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처소에 나오지 못하지만 그러나 집에서 또 이 인터넷을 통해서도 예배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과 힘을 주셔서 기도하고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서 집안이 진동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서 능력 있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교회의 모든 어려움도 이겨나가고 건너가는 우리가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이 제자들이 모였던 땅이 진동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진동하고 우리의 삶이 진동하고 예배 처소가 진동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 이제 이전의 문제 하나님 우리가 온 교우가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넘어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부교육자 교육부 담당할 분, 또 학생들 태신자들 명단 이름을 부르고 또 환우들 위해서 함태산 하나마신 근사님, 전종희 집사님, 또 정미선 집사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고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우리 교회 이전의 문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여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전이 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 온 교우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간절히 부러지는 역사가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전에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처소로 옮겨가든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드러날 수 있게 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찾아오셔서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온 교우가 한 마음이 되어질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주의 역사가 나타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간절히 간구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들 하나님이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일어서는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달려나가는 교회 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 하나님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로 하나님이여 쓰임받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9명의 청년들이 이제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요한처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브루클린 칼리지에서 오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영우 민기 대규 준행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도영이와 아버지는 민영이도 하나님이여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유정이 수정이 아버지 영우리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도 하나님이여 주님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감을 얻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안길영 집사님도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셔서 지속적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곽선혜 집사님 이제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발걸음이 계속 되어질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 꼭 도와주시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또 아버지 하나님 김태임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속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역사도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해밀턴에 있는 집사님도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같이 예배할 수 있게 하도록 또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또 태신자들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우리 교우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이가 들었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EM 서비스가 없어서 교회를 다니는 걸 포기하고 있는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우리 교회가 또한 그들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셔서 온 교우들의 자녀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이 예배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크리스마스 때는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사람들 우리가 기도하며 불렀던 태신자들이 다 같이 와서 예배하는 역사가 크리스마스 예배는 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탄생을 축하할 수 있게 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연말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가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지휘 아버지 하나님이여 직분자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또 직임들 하나님 새롭게 나누고 계획해야 될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 주시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 나누어진 모든 사람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직임을 맡을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주님 맡겨진 것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이 시간 환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마신 함대단 집사님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여 전종희 집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 가운데 특별히 모든 암세포가 하나님이여 완전히 떠나가고 깨끗하게 회복되어져서 같이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간증하는 역사가 있게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민된 집사님도 하나님이여 주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새벽에 간절한 심령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서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도 기억하여 주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시고 신속한 치료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